사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도 바울의 이 현장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이루어왔는지를 오랜 시간 다루면서 말씀에 떡을 떼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란 그 한 명의 사람이 대단히만 느껴집니다. 참 멋있는 사람 같고 능력 있는 사람 같고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대단히 사용하셨지 라고 하는 나름대로 우리가 사용받지 못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사도 바울의 대단함으로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면모 하나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오늘 증명하는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면 이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해야 될 1순위를 뽑으라 그러면 이 사울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우리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목을 쳐서라도 죽여서라도 그 사람의 종자와 씨앗까지 말려버리려는 자, 그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1순위를 이때 당시 뽑아야만 했다면 바로 우리의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사울이어야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해방을 놓고 방해를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박해하느냐 도대체. 예수님도 이 사건 앞에서 사울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듯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가장 싫어하셔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조건을 알게 되네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참 대단히 쓰임받았는데 그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로 마음 먹으셔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명확한 한 가지를 세우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셨구나. 왜냐고요? 이 사울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만들어 읽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박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증명하듯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네가 그토록 박해하는 사람, 그가 바로 나란다 하고 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3일 후에 사울은 변화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또 주목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해? 하고 혼내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까? 변화시켜주고 싶어서였어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싫어해야만 할 대상을 하나님은 굳이 왜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하세요? 아니, 가장 싫어야 될 대상인데 저주를 퍼붓든 아니면 벼락을 치든 하다못해서 말에 떨어뜨려서 그래요, 심한 말 나올 뻔했어요. 말에 떨어뜨리셔서 발을 다치게 하시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그러지 않고 굳이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기를 마음먹으셨을까?
그 원수 앞에 나타나셔서 왜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변화를 요청하셨고 그를 변화시키셨을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원수 같은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셨겠습니까? 왜 변화를 요청하셨겠습니까? 이게 본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사랑이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 야, 사도 바울 같은 원수 앞에 하나님 나타나셨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죠.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셨네, 그거 보시면 안 되고 이제 나를 봐야죠.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셨을 때 예수님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안 들으셨어요? 저 들었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저 뼈저리게 들었어. 가슴 저밀게 들었고요, 심한 고통 속에서 들었어요. 왜 박해하냐고요? 제가 뭘 박해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예수님 믿었고 교회 다녔고 전도하라니 전도했고 찬양인도 하라니 찬양인도 했고 순종 잘하며 신학교까지 왔는데 내가 언제 박해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배를 보면서 내가 이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가증히 여기는 이유는 나를 괴롭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너무 치욕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넌 나를 왜 이렇게 치욕스럽게 만드냐를 말씀하세요. 전 내밀 수 있었죠. 아니요 하나님, 나 예배를 했는데 무슨 치욕입니까? 너의 예배가 나의 치욕이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네가 이야기했던 나의 영광이 나의 부끄러움이었다. 너는 나를 원수 맺듯 대했다.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왜 가고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요. 왜 죽이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죽이려 할 때에 그들은 성전 앞에 서서 맹세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토라를 위하여 나는 저들을 처단하러 간다. 그리고 간다고요. 그들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처단하러 가겠습니다. 그걸 약속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간다고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넌 날 박해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저에게 하나님 저 예배했고요, 찬양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주님 저한테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돼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이 원수 같은 놈에게 왜 굳이 오셨습니까? 이 지저분하고 이 부끄러운 자에게 왜 드러나셨습니까? 예배한답시고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기도한답시고 기도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치욕이었다면 왜 주님 내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반문하게 돼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저의 본 모습입니다. 난 하나님의 원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야 될 1순위, 그가 바로 나였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당신이 1순위였답니다.
이게 인정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수였으면 인정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원수 아닌데, 난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못된 신앙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못된 신앙, 그것만큼 부끄러운 신앙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요? 이제 목회 오래 해보니 알겠습니다. 그 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부끄러워하며 살라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못된 신앙으로 태어났음을 부끄러워하며 살라고요. 왜요? 모태에서부터 기도받고, 모태에서부터 축복받고, 모태에서부터 응원받으면서 태어난 놈이 겨우 이 정도밖에 못 사니까 죽을 때까지 부끄러워하며 살라고 모태신앙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오셨습니까? 왜 우리와 같은 이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타나셔서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 명확해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너를 바꾸기 위해서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어서 고아와 같이 사는 너에게 아비가 되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바꾸어 너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적당히 저처럼, 어린 시절에 저처럼 적당히 모습과 형태만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아우, 전 압니다. 설교 강단에서요, 목사님들이 이 벌레보다 못한 죄인, 난 아니고 쟤. 그 다음 여러분 또 압니다. 우리 목사님 예전에 자주 쓰셨던 말씀이셨는데요. 그 벌레 중에 그 있잖아요. 지렁이 말고요. 구더기. 여러분, 저 구더기를 그래도 제 시절에도 봤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 어디 사는지. 그 똥통에 살잖아요, 구더기가. 구더기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신. 아닌데. 그건 난 아니고 우리 학교에요,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박해하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고놈들이겠죠. 아니면 예배 맨날 빼먹고 기도하라는데도 죽어도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난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구더기입니까? 구더기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괜찮죠 하며 살았습니다. 죄인이라는 말, 구더기라는 말, 용서를 구하라는 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말, 그건 저에게 방패가 있어서 다 왔다가 저리로 가요. 그건 저 김집사님, 이거는 저기 박집사님, 다 들어라, 제발 좀 듣고 깨어나라, 제발 좀,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박해하냐고요. 왜 너는 나를 박해하냐고요.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너는 왜 듣지 않고,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을 너는 왜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를 변화시키러 가는데도 왜 너는 죄가 변화돼야 된다 말하며 나를 치욕스럽게 만드냐고요. 여러분, 이게 왜 치욕인지는 아시잖아요. 제가 꽃다발 준비해서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변화시킬 거야 하며 꽃다발을 딱 주는데 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쟤 줘요. 그럼 여러분, 그 꽃다발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우룡아 변화해야 돼. 구더기 같은 우룡아, 너의 상태를 알아야 돼. 너는 나의 원수야. 그럼에도 난 너에게 지금 다가가서 내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너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 없다, 조건도 없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한테 나타났단다. 사랑한다 우룡아. 꽃다발 탁 주시는데 쟤 주세요. 전 안 들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꽃다발 부여잡고 또 나는 업신여김을 당했구나. 오늘도 나의 사랑 고백은, 그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말하던데요, 영고백 1차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차였다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백하자 말자 차여버리시는 거예요. 주님, 전 필요 없습니다. 전 하나님의 원수일 리가 없습니다. 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전 지금 충분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야 합니다. 우룡아, 우룡아 부르시는 이 음성이 세밀하게 여러분 귓가에 들려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은혜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말씀 물으시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우리는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뭘 그리 박해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영광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가며 살아왔는데 뭐 그리 대단한 우리가 박해를 이루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는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래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박해하였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린 조금 더 솔직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솔직히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명확해야죠.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혔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못살게 굴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뿅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옆을 보세요. 우리 옆을 한번 쭉쭉 보죠.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랍니다. 날 못살게 굴고 내가 못살게 굴었고 내가 괴롭혔던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멱살 탁 잡고 끄집어내려서 예수님 이리로 오세요 하고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못살게 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실족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러진 않습니까? 맞아. 이때 여러분 이 말씀 선포되니까 맞아.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맞네 박건사. 그 사울 같은 인간이었네. 그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 교회는 실명들이 있다 보니까 떠올리니까 겁이 나는데요. 아니에요. 저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저요 실족한 영혼들 많습니다. 애들 키울 때요 사역할 때요 저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안 살란다.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사람 저 많습니다. 전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좀 바른 말 해줬어요. 틀렸어 임마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돌아와. 안 돌아올 건데요. 그럼 나도 몰라. 가. 저 그냥 바른 말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장문의 편지를 쓰고 떠나요. 1년 반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래도 1년 반의 시간 동안 먹는 것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고마운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네 때문에 난 교회 안 갈랍니다. 내가 힘들다 그러면 좀 받아들여 주지 왜 그리 지적질을 해야 됩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그에겐 닿지 않았나 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장문의 편지를 쓴 녀석은 아직도 저랑 통화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잘 듣던 녀석들은 통화 안 와요. 그런데 말 너무 안 들어서 매도 되고 나도 울고 지도 울고 가출도 하고 다시 돌아온 애들은 결국 다시 와서 연락 오고 전화 오고 아시죠? 그래서 이 녀석은요 오래 가요. 아직도 연락 오고 아직도 힘겨워하고 요거 고놈 사준 겁니다. 요거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싸움의 시간 동안 저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알아요. 전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왜 좀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나 때문에 싫다고 막 소리칠 때 왜 좀 더 그에게 다가가
나 때문에 그렇니? 난 그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 그러니 나를 보면서는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고 다시 힘을 내거라. 왜 그 너그러운 말 한마디를 던져주지 못했을까? 전 사울입니다.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요? 혹 우리는 여전히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도 난 아니야, 난 구더기는 아니지, 난 죄인은 아니지, 내가 만약 구더기라면 나보다 못한 쟤는 구더기 중에 왕구더기 텐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실 리 없지, 저 친구를 뭐라 하시겠지.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혹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경험해 보면서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은 대부분 다 혼내실 때입니다. 늘 같이 계셔서 함께 웃고 계실 때는 저도 주님 이야기하는데 찾아오셨다는 단어 말이에요. 옆에 계신다는 말 말고요. 찾아오셨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왠지 모르게 혼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순종하고 제가 은혜가 있을 땐 주님이 늘 옆에 계셨기에 찾아온다는 말이 웃겨요.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만 같아요. 내게 찾아오신 것만 같아요. 그때는 대부분 다 혼이 나요. 우영아, 왜 그러냐? 왜 이러냐?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너의 죄인됨을 기억해라. 너의 못남을 떠올려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너의 대단함도 너의 자랑도 아니라 너의 그 못남 모습으로 내가 너와 함께했음을 기억해라. 계속 말씀을 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울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신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신앙 생활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명이란 이름을 부여잡고 예수님과 함께 목적이라고 하는, 표대라고 하는 것을 부여잡고 걸어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사람들과 공동체 이루고 웃고 즐거워하면서 나름의 교회 생활을 이루어갈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예수님, 구더기와 같은 나를, 죽을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신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네가 왜 나를 밖에 하느냐 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전엔 사명과 표대가 내 마음에 박힐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표대가 박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치우려고. 여러분 발부둥 치지 않으셨어요? 저 치우고 싶어가지고요, 이 표대 좀 지워보고 싶어가지고요, 제발 하나님이 사명 하나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매일매일 지우며 보았어요. 안 지워지지 않으세요? 신앙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떠나면 그만이고 어려우면 안 하면 그만인데 안 되잖아요. 계속 이 표대가 마음 깊숙하게 박혀서 안 볼란다, 이젠 안 볼란다, 이젠 안 갈란다, 이젠 안 할란다 마음 먹는데, 이 자리 중심에 하나 깊숙이 박혀 있는 녀석이 제 목을 메곤, 제 목줄을 잡곤 끌어다니잖아요. 그 끌어다님 앞에서 다퉈보았고 싸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죽어도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건 힘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 수 있냐고요? 아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그것만큼은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전 선택할 힘이 있어요. 저는 그걸 선택할 줄도 모릅니다만 제 안에 있는 깊숙이 박혀있는 표대는 그러지 못하도록 저를 제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다. 확신하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야, 여러분,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비난할 일은 없겠네요. 왜냐하면 나도 원수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걸로 누군가는 왜 하지 않는가 소리치지도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나도 원수인걸요. 나도 박해하고 있는걸요. 나는 여전히 원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걸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같이 갑시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라고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표대가 됩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큰 권능을 가졌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신앙 오랜 시간 했을 텐데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권능 한 번 안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한 번 안 잡혀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십 년 신앙하면서 그런 거 없는 사람 도대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 안에서 압도당하는 이상한 능력과 이상한 이만큼 퍼져나가는 권세를 누려보지 못한 채 신앙하는 이가 누구겠어요? 이거 자랑스러우세요? 자랑할 힘도 없어요. 지나간 일이었겠죠. 있었겠죠. 여전히 있지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왜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가서 너 왜 그러냐? 넌 이런 거 없니? 넌 이런 경험해 본 적 없어? 말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난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가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울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요 넥타이 주인공 친구를 마음으로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저를 몇 번이나 떠났던 친구입니다. 어떤 사고를 쳤는지는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말하니까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어쩌면 어떻게 그래? 하면서 그 친구들을 비난하고 아니면 그 친구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으셔서 굳이 그런 애들을 이제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를 상상하실지 몰라도 뉴스 속에서 들으실 수 있는 상상들이 있으시죠? 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칼부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찔러 죽이겠다고 막 오는, 에이, 그 정도 자고 있으면요, 칼이 맨날 옆에 있어요. 오늘도냐 이 녀석아, 이젠 지겹지도 않냐 이놈아. 여러분, 그러니 그 정도로 좀 속상하게 도둑질 몇 번 하고 이 정도로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잠시 예를 들었던 그것보다 더 큰 죄로, 어쩌면 더 큰 잘못으로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용납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를 들었습니다. 이리로 와라. 매를 맞자. 왜요?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때릴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내가 만약 매를 들지 않고 그냥 너한테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하지, 넌 그 다음을 향해 갈 것만 같다.
고통을 느껴라. 아픔을 느껴라. 그래서라도 참아보아라. 매를 댔습니다. 한참을 맞다가 너무 화딱지가 나는지 매를 확 뺐더니 저를 향해 죽인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잡고요. 저도 야 그만해, 됐어, 그만해. 그럴 거면 나가. 그날 편지 쓰고 나간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이놈의 전도사야. 여러분, 여기서 이놈에는 그 외에 숨겨져 있는 언어적 욕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개, 시, 수많은 욕들이 다 기록된 이유에 너 때문에 해요. 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고 3일이 지났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래요. 저보고요. 그때 전 이 표대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 표대 못 감당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치욕스럽게 만든 녀석에게 저보고 나가서 찾아오라고요. 전 죽어도 안 합니다. 표대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따위 지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길을 간다, 다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지웠다가 잠이 들었는데 가라. 이 양심이, 마음의 소리가, 이게 여러분 아시죠? 백고동 우는 소리처럼 뿡뿡 우니까 이게 여러분 잠이 들지가 않잖아요. 새벽 1시, 새벽 2시 버티다 아우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 그리고 나가가지고는요 아이들을 찾아다녀요. 그 녀석 아현역을 돌아서 강남터미널을 향해 내려갔다가 서울역을 향해 걷고 한참을 걸어 다녀도 찾지를 못해요. 집에 돌아와서 저 주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끝. 더는 아닙니다. 밤이 됐습니다. 또 백고동 소리가 뿌우는 거예요. 또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3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여기 계셔서 이런 표현까지가 참 민망한데 죽고 싶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 자존심이 세거든요.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보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죽는 게 낫는 게 아닌가, 이건 뭐지 싶었습니다. 찾았고요, 만났고요. 집에 오기 싫다는 녀석 앞에서 빌었습니다. 가자, 제발 가자. 안 갑니다. 제발 가자. 내가 다 미안하고 내가 다 잘못했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좀 가자. 사정을 하고요, 그 녀석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계약을 걸고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에 약속을 하고요, 집으로 데려왔어요. 기고만장해서 얼마나 활개를 치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지. 자 여러분, 그 결과가 요거 하나입니다. 괜찮아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우고 싶으시죠? 압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 표대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뭔지를 너무 잘 압니다. 표대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던 사랑이 뭔지도 압니다. 원수 한 명 사랑하고 너무 받아들이기 싶은 싫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무게감과 그 중압감과 그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건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울입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수인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 새겨진 표대가 여전히 오늘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기 싫으실 수 있지만 사울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표대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만큼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리니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사 우리 안에 표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기롭게 내뿜으며 살게 없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